12월 30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리 앞장에서 많은 보석들과 또 해와 달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강렬한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 올 수 있는 천국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그 영생나무를 먹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생명나무를 영원히 먹으며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나라에서 사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으로 바뀌었던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천국을 회복시키고 그 환상을,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 영원히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영원한 그 생명나무, 그들이 쫓겨나지 않고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누렸을 그 영원한 생명나무, 그것을 먹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 영원한 생수의 강, 생명나무로 누리지 못했던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계시다. 사도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말씀 속에서 지금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천사가 이 요한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죠. 성전의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생명수의 강이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아무나 마실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결한 순결한 자들만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신 자들은 영원히 죽음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며,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 깨끗하게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그 영원한 생명수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반절을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보좌라는 단어는 원어로서는 급류, 이 계곡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데 마치 평범하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계곡에서 수많은 물이 그냥 쏜살같이 넘쳐 흐르는,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의 수가, 이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신 그 십자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고 달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존재하는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 말씀의 중반을 보십시오. 열매를 맺되. 자, 열매를 맺는다. 만들다. 이 원어는 창조하다, 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열매를 달마다 맺고 있다. 근데 이 나무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마시고 있습니까? 이 생명수의 좌우에 있는 이 생명의 나무는 생수를 먹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생수를 마시면서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열린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그 열매는 사시사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명수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생수를, 복음의 생수를 우리가 먹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 많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로 인해 누리는 은혜를 흘러보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온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잎사귀가 나오죠. 그 잎사귀는 복음을 받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끝에 이 잎사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잎사귀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만국에게, 열방에게 우리가 선교와 그 세계에 복음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잎사귀가 어떤 역할을, 만국을 치료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의 우리가 우리의 ip사기로서 우리는 만국의 치료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또 나라를 열방을 치료할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열방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자, 이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절망과 권세, 어둠의 권세, 다시는 저주,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다시는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히 죽음의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며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으며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는 없습니다.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형의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형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도 섬겨야 하고 무형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맡은 바의 직무를,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등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짐승의 표를 머리에 이마에 새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마에 새기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행정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등불과 햇불이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권능의 빛이, 역사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왕노릇하며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구원의 능력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온 성도 그리고 온 백성, 온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게 그리고 저주받지 못할 인생임을, 저주가 사라진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저주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왕노릇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명을 가진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울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